샬롬 반갑습니다. 진례영락교회 친구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로 예배드리네요. 벌써 2021년 2020 샬롬 반갑습니다. 진례영락교회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드릴 텐데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 시간 김동진 어린이 기도 인도해 줄 거예요. 기도 선할까요? Dios Padre que estás en el cielo, gracias por hacer sentirnos plenos. Perdona nuestras malas intenciones, ayúdanos a fortalecer nuestro amor hacia los demás, ilumina nuestro camino hacia la armonía y la paz en el nombre de Cristo. Amén. 짠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또 주실까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 빌리지 17번째 말씀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중점으로 함께 볼 말씀의 요절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며 천천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외운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이야기는 또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거 그림 뭐예요? 우리 친구들 본 적 있나요? 이 애니메이션이나 뮤지컬이나 영화 본 적 있나요? 뭐예요? 알라딘과 요술램프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애니메이션으로 봤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게 영화로 나와서 또 큰 인기를 얻었던 영화이기도 해요. 알라딘이란 영화인데요. 바로 알라딘에는 이 파란 요정이 나와요. 이 요정의 이름이 뭐예요? 지니예요. 이 지니가 어디서 나왔죠? 바로 요술램프. 이 램프를 살살 3번 문지르면 이 지니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주인님 소원을 3가지를 들려드립니다 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었어요. 그치요? 우리 이런 요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요술램프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어달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일단 목사님은 제일 첫 번째로 코로나가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만약에 이런 진짜 요술램프가 있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런 필요를 지니한테라도 부탁하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이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요술 램프뿐만 아니라 점집도 찾아가고 타로 카드 점도 보고 오만 이상한 일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막 노력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또 내가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선포하며 시작해 볼까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라. 채워준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하나도 없던 것들이 이 안에 컵이 하나 있어요. 이 컵에 물을 따르면 이 물이 컵 안에 채워지잖아요. 그때를 바로 채워진다고 말해요. 엄마 나 여기 물 좀 주세요. 가득 주세요. 라고 아무것도 없던 이 빈 컵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상한 내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성경에도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가 한 것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했던 사건을 기억하지요. 예수님은 이 외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사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산에서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런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 어떤 결혼식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지 뭐야 하고,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모인 사람의 숫자를 어림짐잡아 세어봐도 이때는 남자들만, 어린이와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남자 어른만 숫자를 세었는데 5천 명이 넘었대요. 5천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아이고 배고파, 벌써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런데 어떡하지?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해요. 어떡하죠? 저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한번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은요, 사람들 사이에 가서 먹을 거 가져온 사람 손 좀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손 안 들죠. 그때는 이른 아침이어서 빨리 끝나는 줄 알고 먹을 것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 꼬마아이가 손을 들고 부끄럽게 얘기해요. 저기요, 제가 여기 도시락을 싸왔는데요, 이 도시락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으면 좋겠어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아이고 꼬마야, 너무너무 고맙구나.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조그만한 도시락을 다 나눠 먹을 수는 없어. 이건 그냥 너 먹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아이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겨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한 꼬마아이가 예수님께 이것을 함께 먹고 싶다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가져와요. 그래, 그것을 내게 다오 얘기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죠. 예수님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이 시간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 여기 어린아이의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귀한 음식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밥이에요. 빵이에요. 먹을 것이에요. 그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셨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가서 빨리 밥 먹어야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고 바구니를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나누고 또 나누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던 것이 이 바구니에서 꺼낼 때마다 줄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보리떡은 분명히 5개밖에 없었는데. 제자들도 나누어 주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야 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작은 아이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여기 있는 5천 명이 5천 명도 훨씬 넘었겠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센다면. 그래서 여기 있는 12 다 나누고도 12 광주리에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았대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예수님은 마술사구나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마치 요술 램프와 지니와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지난주에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내가 핸드폰 게임하면서 예수님 나는 더 좋은 핸드폰을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기도 안에서 예수님과 예배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과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시며 말씀해 주세요.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겠구나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내 필요를 왜 안 채워주세요? 라고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목사님도요. 왜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구한 거 말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셨구나, 채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비록 내 욕심으로 이것을 구할지라도 예수님은 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 친구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고 원망하거나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 말고요 목사님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해 볼 거예요. 기도 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기도로 마무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던 우리 엘사 너무너무 예쁘게 기도 잘 보내줬어요. 목사님이 이 예배 영상을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5시 오후 한 5시 정도에 녹화를 해요. 그런데 엘사 기도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목사님이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못해서 미안해요. 우리 지난주 엘사 기도 너무 잘했고 오늘 기도한 동진이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기도 영상을 보내준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유치부에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 첫 번째 기도할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박윤슬 어린이에요. 윤슬이가 얼마나 컸을까? 또 얼마나 더 귀여워졌을까? 너무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우리 윤슬이 다음 주에 기도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엄마가 옆에서 얘기해주고 따라해줘도 돼요. 엄마랑 같이 기도하는, 엄마가 한마디 하고 윤슬이가 또 한마디 따라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보내줘도 되니까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같이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해도 괜찮고 에스파뇰로 해도 괜찮아요. 예배 마치고 공과 17과 함께 하고, 예, 우리 예배 마치고 뭐 있죠? 공과 있어요. 17과 공과까지 다 해야 모든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예, 그러면 11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17번째 공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가셨어요. 우리 그때 제자들이 지난주에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바로 벳세다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한 배에 올라서 이제 벳세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 넘는, 남자 숫자만 셌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따라갔죠? 예수님이 이미 병도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나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늘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만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죠. 그리고 그곳에 또 아픈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또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룬 이 기적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오병이어. 오병 5개의 떡, 이어 2마리 물고기를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무엇일까요? 나를 따라오면 이런 기적을 맛볼 거니까 너희 나만 따라와야 돼 하는 걸까요? 날 따라오면 내가 마술사처럼 매일매일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고 너희를 살려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를 처음 불러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우리가 배부르고 잘 살고 잘 사는 것의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면 베드로는 계속 그곳에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거 우리 기억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면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어. 나를 따라오면 병도 나을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라고 외치며 다녔던 거 기억나죠? 예수님도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아픈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고, 남녀 차별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는, 아픔도 없는,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곳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또 연습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바람은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도 일으켜 주신 거지요. 자, 질문. 여기서 이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배가 고파졌어요. 그때 누가 손을 들어서 저한테 음식이 있어요? 하고 얘기했더라? 누구예요? 바로 아이가. 우리 친구들과 같은 어린이가 얘기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어떤 도시락을 싸왔어요?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떡? 5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것을 받고 예수님께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축사한 후에, 기도한 후에 그 떡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광주리에 퍼도 줄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바로 오늘 이 기적의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어떤 일인지 몰랐겠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바람과 다르게 사람들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피로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고, 또 내가 말하지 못하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필요를 들어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필요한 모두를 알고 계세요 라고 돼 있어요. 손바닥이 있네요. 필요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필요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하트를 먼저 한번 떼볼 거예요. 풀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풀 준비해 주세요. 매주마다 공부할 때는 풀과 연필은 필수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풀하고 연필 꼭꼭 챙겨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하트에다가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손가락 5개처럼 하트도 5개가 있네요.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여기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적어도 되고요. 한 개 하나씩 5개를 적어도 돼요. 어떤 걸 적어볼까요?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꼭 물질적인 거 아니어도 돼요. 우리 친구들, 내가 기도한 것들, 혹시 내가 기도 중에 있었던 거 하나님이 이런 거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했던 거, 아니면 나 이거 꼭 필요했는데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친구를 통해서 이것을 주셨어요. 그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자, 천천히 적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어떻게 적었냐면 처음에 좋은 친구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뭘 주셨냐면 잘 보입니까?
살 집을 주셨어요. 목사님이요, 지금 포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에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 같이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는 공영 숙소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살 수 있는 집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네, 마지막으로 가을에는 너무너무 많은 과일들이 있죠. 목사님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칠레에서도 과일을 많이 사 먹었었던 것 같은데 맛있는 과일을 얼마 전에 또 교회 선생님께서 주셔서 냠냠냠냠하고 맛있는 귤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 또 이거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신 거 친구들 그냥 내가 사귄 건데 가족들 그냥 내가 태어나니까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것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도 할 수 있겠나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나? 라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다 주셨다는 거 기억합니다. 알겠지요? 이제 손바닥 모양을 한번 떼볼까요? 손바닥 모양을 뜯었으면 여기에 손바닥 이렇게 뜯었어요. 그럼 여기 풀칠하는 곳 보이지요? 분홍색 초록색에 그럼 여기 이렇게 붙입니다. 풀칠하는 곳에 붙이는 곳에 테이프를 붙이고 목사님은 테이프를 붙였어요. 양면 테이프. 그리고 가운데 요렇게 붙였으면 가운데 요거를 접어야 돼요. 나중에 손이 접힐 때 같이 접혀야 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었나요? 기도손 했나요? 기도손. 네, 기도손. 내가 앞으로 딱 펼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짠!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냐면요. 가족도 주셨고요. 친구도 주셨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고요.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과일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또 과일을 먹게 해주셨고요. 또 여기 살 집을 목사님 주셨어요 하고 적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누구의 필요를 우리 누구누구 내 이름을 적습니다. 해수기에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분임을 믿어요.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 동진이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라고 적었나요? 네, 우리 그러면 이렇게 기도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손으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뭘 해야 돼요? 기도, 예배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오늘 배운 거 잊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어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18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냈어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17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과를 할 텐데요. 와,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몇 명을 먹였다고 했지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였던 기억이 오늘 먹였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왔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고요? 나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지금 무엇이 필요해요? 배가 고파요.
그리고 물이 먹고 싶어요. 물론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그렇죠? 주셨으니까 물도 먹을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주셨으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지요. 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그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이런 종이도 그리고 이런 볼펜도 이런 풀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밤에도 오늘 저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지요? 네, 유치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나? 무엇을 주셨더라? 하고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한번 시간표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동그라미 큰 거를 한번 떼봅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뜯어보세요. 화살표 모양도 뜯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 감사해요에 색연필이나 사인펜 있으면 한번 따라 적어 보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고 색칠해도 되고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연필로 따라 적어도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어떤 필요한 것을 주셨나? 여기 17과 스티커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필요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먼저 너무 소중한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가족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 붙여요. 그리고 나에게 친구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치요? 친구를 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플 때 냠냠 꼭꼭 할 수 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음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만 육의 양식만 먹으면 안 되겠죠. 영의 양식도 먹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누구예요? 예수님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할 수 있어요. 그치요? 여기 우리의 필요가 다 있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 더 있나요? 또 필요한 것들이 뭐가 더 있나요? 그럼 한번 엄마랑 한번 얘기해 봐요. 뭐가 필요한지. 아동부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는 목사님은요, 맛있는 과일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과일을 선물로 주셔서 맛있게 얌얌 막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또 그런 적 있나요? 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 구멍을 한번 뚫고 뜯어서 여기 가운데 얘네들을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뭔지 알죠? 이건 엄마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 화살표 구멍 안에 다 넣어야 돼요. 얘네들을 이렇게 넣었나요? 이렇게 화살표 구멍 안에 얘네들을 똑같이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야 화살표가 슝슝슝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필요가 뭔지 그 화살표에 딱 멈춤 해주세요. 멈춤. 딱. 목사님은 친구를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이 지난 한 주 동안 목사님에게 준 친구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주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엄청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사역지로 옮겨서 좀 멀리 떨어져 있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기도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 있지요. 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친한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나요? 우리 다시 한번 그럼 밑에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한 주 동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아멘. 네, 그럼 다음 주 18번째 공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